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아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달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에 찬란했던 나라를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원했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어요. 사람들은 힘 있는 왕을 원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나귀 새끼, 그죠? 멋진 흰 백마가 아니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굴복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주님이 겸손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기꺼이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십자가 안 져요. 그러니 우리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곁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기를, 기꺼이 희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6번째 복음인데, 마가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아주 그냥 선포하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니 믿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함으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6번째 복음인데요. 지난 시간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하신 일을 나눴습니다. 어떤 일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막 상을 얻고, 그죠? 막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질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일명 성전 청소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을까? 왜 성전을 청소하셨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성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성전을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다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성전을 내가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겠다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 주님께서 성전을 바꾸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요? 나 같은 죄인, 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 근데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의 성전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정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의 목을 위해서 호울수를 2줄이나 사준 소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뭘까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마음에 품고 일평생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본문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무화과는 특징상 잎과 열매가 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갔어요. 실제로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몇 차례, 수차례 수확을 했대요. 지난해에 나온 싹에서 나온 열매가 3월부터 맺히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4월에 첫 수확하고 5월, 6월까지 수확을 한대요. 그리고 올 봄에 나온 새 가지에서 나온 것은 8월부터 맺히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 수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 나는 열매는 작대요. 달지도 않고.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따줘야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4월경입니다. 4월. 4월이니까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열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누가 먹었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대요. 왜? 작고 당도도 없고 시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문헌에 보니까 이것도 귀하게 여겨서 잘 따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아직 4월이지만 본격적인 무화과 수확철이 아니지만 잎이 무성하니까 분명히 있어, 열매가. 근데 갔어요.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멀리서 볼 때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데 굳이 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을까? 본격적인 무화과 철도 아닌데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반드시 무화과의 특징상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잎은 무성할 뿐 열매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은 있지만 열매는 없는 껍데기 믿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화려한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주의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죠?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만 있고 열매는 없는 껍데기 종교인들이 맞이하게 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이 그토록 우상처럼 여기던 성전 시대가 끝이 날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냐? 혹시 나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 그런데 열매가 없는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 다시 말해,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보고 있는지,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그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 열매가 있냐? 잎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찾는 열매가 너에게 있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이 그러셔요.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꼭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시어머니 욕을 한대요. 여러분들 시어머니 욕 가끔 하시죠? 안 하셔요? 우리 이남희 권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하면 안 되죠. 근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끼리 어려움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 자기를 교회 권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지를 말든가,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를 말든가. 뻔히 남들이 자신은 권사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기가 내뱉는 말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자기의 말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열매 없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권사쯤 되면 내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권사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입술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습니까? 모세오경을 막 다 외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고수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가짜인 거예요. 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시장 오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옷에 말씀을 다 묶어가지고 주렁주렁, 그죠? 매달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해.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외쳐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즉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막 우리 삶에 막 완전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우리 삶에 완전한 막 변화와 기적이 막 대단한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고 한번 답을 해봅시다. 지난 주일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나요? 잘 모르시겠죠. 지난 주일에 비해서 오늘 일주일 만에 완전히 변하진 않죠. 그럼 한 달 전하고는 어떠세요? 이것도 좀 아리까리 하시죠? 그럼 1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조금 변한 것 같죠? 주님을 만나기 전하고는요, 완전히 변했죠. 이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나왔습니까?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죠. 근데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주님 닮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팔과 다리인데 주님께서 남은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을 닮은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지금 헛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화평, 주님의 오래 참음, 주님의 양선, 주님의 충성, 주님의 온유, 주님의 절제. 이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사랑과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주님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야, 원수도 사랑해야지. 야, 십자가 져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인내해야지. 용서해야지.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일하신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참지 못하고 주님처럼 온유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절제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성도님이 그러셔요.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장로님 아니시냐고. 우리 성도님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장로님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성도님이 장로님인 줄 아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성도님이 장로님인 줄 안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드러나니까. 예. 말해서,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감출 수 없, 너희는 빛이라. 빛을 감출 수 없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네. 저도 제자는 아니지만 이사할 때 이삿짐 아저씨가 저 유천동에 살 때 그냥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했는데 저보다 대뜸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요. 네, 대답은 안 했지만 교회로 이사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 탈로 났잖아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알아보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보여요. 네. 얼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얼꼴입니다. 얼꼴. 얼을 담는 꼴이에요. 얼이 뭐죠? 이 얼 빠진 놈,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꼴은 뭐죠? 틀.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 전과 후가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영혼이 회복돼서 그래요.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야 돼요. 너 예수 믿구나.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구나. 여러분 그게 전도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는 말이 들려요. 그런데 열심히 뭔가를 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변화된 삶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안 들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잎만 무성한 껍데기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22절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1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 이튿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주님이 저주했잖아요. 말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랐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왜 말랐죠? 이 무화과는 왜 말랐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좀 엉뚱한 대답 같죠? 왜 말랐냐고 물어봤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는 헬라어로 에케테피스틴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언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까? 믿기를 지속할 때, 믿음대로 살기를 지속할 때, 순종을 지속할 때만이 열매를 맺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느냐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안 믿어요. 말씀을.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자신을 향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야 순종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살았어요. 오늘 한 구절 배우면요 한 구절대로 사는 거예요. 예.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배웠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칭송받는 교회가 됐어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한 절이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이거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 열매가 나타나요. 물론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게 좀 약해요. 네. 오늘 여기서는 아멘 하시죠. 그런데 저 밖에서 아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물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도 없죠. 그죠?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떻죠? 말씀을 들어요. 기쁘게 받아.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지속할 때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아. 아멘.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인내하며 지속하는 자, 그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순종을 멈춰서는 안 돼요. 믿음대로 살기를 지속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개척 초기에 유천동에 있을 때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팀, 여기는 아직 안 계신 것 같은데, 개척 초기, 아주 초기 때, 그때 이제 화요일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전도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데 그만 자빠지셨어요. 그래서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드리는데 한눈에 보기에 좀 몸이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분 있죠, 이렇게 몸뚱이에 힘아리가 없어. 네. 그래서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업고 그분이 사는 곳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요, 이 007 가방 있죠? 가방을 들고 계시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방이 들어보니까 한 좋게 10kg는 더 나가 보여. 그래서 아니, 힘도 없으신 분이 왜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시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몸에 힘이 없어 균형을 못 잡아서 가방을 들어야 이 가방이 중심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가방을 꼭 손에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놓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지속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말씀을 내려놔서는 안 돼요. 주님처럼 사는 것도 내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내가 몰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이 힘들죠. 어렵죠. 좁고 험하죠. 그러나 믿음대로 살기를 지속할 때만이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입만 무성한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처럼 예배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나와 내 주변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하실 때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연수만 들어가는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믿음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기를
지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 열매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